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 헬라어 낱말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낱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든다고 할 때 섬긴다와 똑같은 단어인 이 디아코네오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으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수종을 들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과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장모가 섬기는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 몸으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 일을 널리 알리니 예수님이 드러나게 다니시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아주 늦은 밤쯤까지 고쳐주셨습니다. 피곤한 사역 중에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른 새벽부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데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위해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를 곡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는 어느 때 필요하냐? 내가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뭔가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뭔가 필요할 때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만, 내가 급할 때만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다가 부모님에게 그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가 와서 힘을 좀 써야 될 때 그때만 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한 느낌이 어떨까요? 이것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도는 대화라고 말을 해요. 대화인데 어떤 대화를 할 거냐, 어떤 관계 속에서 대화할 거냐.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그저 누가 소개해서 중매로 결혼해서 정말 깊은 사랑도 못 느껴보고 연애 감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별로 그렇게 친밀한 그 교제에 관한 생각들을 못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고 못 사는 연애를 해보면서 여러분 그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돌아서는 또 보고 싶고 이런 관계면 정말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 손 내밀고 뭐 좀 주세요. 이 기도하시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닐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명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호흡해야 될까요? 엄마, 왜 나는 숨을 쉬어야 돼요? 여보, 왜 나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굳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아도 매우 자연스러운 신앙과 삶은 기도해야 하는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호흡, 이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은 강제로 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굳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신앙은 숨겨진 옹달샘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숨겨진 것입니다. 기도 생활, 그 맛을 아는 신앙과 삶은 마치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열려서 그 은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해도 그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과 나누는 카페에서의 커피 맛보다 덜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커피는 찾아도 기도는 안 찾습니다. 왜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커피는 찾아도 커피 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뭔가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주 진한 대화예요. 기도는 진한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비밀,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신앙과 삶의 맛을 아는 삶을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맛본 자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즐거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은 말로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미있으신가요?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목사님,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죽지 못해 끌려가고 있어요. 가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맛을 1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만일에 이렇게 일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내 삶을 마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성경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유명한 음악가 중에 요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에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제일 큰 고민이 뭘까요?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 매일 아침 10분짜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 4시간 동안 씨름을 해야지 설교 한 편이 나와요. 매일매일 4시간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글을 쓴다는 게 그저 이렇게 앉기만 하는 줄줄줄줄 이 누에가 여러분 고치를 빼내듯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고뇌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주께서 주신 영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라는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냐?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이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에 언제나 오셔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실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는 3층이 늘 은은하게 조명이 켜있고 음악이 나오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3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E.M. 바운즈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옹색하게 사는 것은 기도 생활이 인색하기 때문이다. 골방에서 잔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알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골방 밖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세요? 맞아요. 정말 목사님 그래요. 그 말 틀리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골방에서 보낸 것만큼 내가 이 골방 밖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누군가 말했다고 설득한다고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믿음은 누군가가 자기 팔을 끌어당겨야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에 의해 성경을 펼쳐놓고 어쩔 수 없이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요한다고 억지로 어떤 책임을 맡긴다고 신앙과 삶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는 앉기만 하면 재밌어요. 그러잖아요. 드라마는 앉기만 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펼쳐놓기만 하면 잠이 와요. 그저 이렇게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 중에 다윗은 성경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달다. 얼만큼 다냐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통찰력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가 매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지 않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피곤하고 바쁜 시간에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베드로의 집에 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여러분 병을 고쳐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낮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입소문을 내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것에서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늦은 시간에 주무시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고 말해요.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누가 하라고 등 떠밀고 여러분 떠밀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맛없는 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조장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매일 아침 말씀과 함께 하루를 새롭게 열어가도록 소망의 아침 묵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내놓고 있어요. 요즘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3장이 끝나고 내일 아침에 드디어 4장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2장, 우리가 지난 주간 특세하면서 2장을 나눴는데 2장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왜 무시무시하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세요.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를 징벌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오셨어요. 그리고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4장을 보게 되는데 이미 저는 내일 4장에 있는 월요일 것과 화요일 영상을 다 찍어서 넘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장에 있는 월요일, 화요일 아침 묵상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이 정말 꿀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아우성입니다라고 상황을 알립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가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그래요. 지금 저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전도하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구원하기에 오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 예배 빼먹지 마라 라고 하는 정도일까요? 그냥 사정 없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해라 이런 정도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래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씀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누구를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1밖에 몰라요. 1밖에 모르는데 마치 10까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말할 때 왜곡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으며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성경적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의 요구 필요를 채워주면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보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전도하러 가셨을까요? 그들이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평생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938년 12월 12일자 타임즈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전도하기 힘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도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일까요?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전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2층 계단에서 저 밖을 쳐다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주일날 차량 운행 안 하면 참 좋겠다. 주일날 차량 운행 안 하면 좋겠다. 대형 버스까지 운행하면서 작은 교회 앞에 차를 대놓고 거기서 교인들을 태우고 가요. 어느 날은 교회에서 무슨 총동원 주의를 한다고 경품이 있다고 그 작은 교회에 가려고 하는 사람을 또 꼬드겨 갖고 자기네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요. 교회는 영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교회예요. 내가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옮겨놓게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향기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잖아요. 그 참된 빛을 드러낼 때 여러분이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 비인격적이고 그다음에 비상식적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는 뭘 믿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뭘 닮은 거예요? 아무것도 닮은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을 고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병은 다른 병과 같지 않지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나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켜요. 마치 시체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시체가 부정한 것처럼 나병 환자도 부정합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당연히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시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인식입니다.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고쳐달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처분에 맡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 쫓겨간 것처럼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낱말이 가진 의미는 이런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공감하셨어요. 그의 고통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의도적이잖아요.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의해 부정한 존재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공유하며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신앙과 삶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동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이 떠나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죄로 인한 책임과 오염으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보내시며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램을 담아서 정치적 메시아로 옹립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그가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려면 절차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지만 그가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율법의 절차를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 폐기되는 거죠? 율법은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건가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왜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시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율법은 의식법이 있고 도덕시민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하셨어요. 이분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제사제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도덕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규범으로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강요에 의해 억지로 호흡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꼭 필요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의 욕망을 주님께 강요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주님 뜻대로 간구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70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기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흔히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오래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들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